대림절 혹은 대강절, 임할 임자고요. 강은 내릴 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계절, 이것이 바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에서부터 거꾸로 4주간을 세워서 그 4주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의 선배들은 세시제적인 시각, 마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경건 훈련을 해왔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각은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이죠. 과거를 바라보는, 즉 2000년 전에 죽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두 번째 시제는 미래 어느 정점,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분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리고 사실은 과거와 미래에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날도 현재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계절로 대림절이 4주간을 보냈던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특별히 과거 2000년 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시점에서부터 조금 더 멀리 과거로 아주 까마득하게 거슬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바로 태초까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인류 역사 최초의 하나님의 법정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담과 피고인 아담과 하와와 사탄에게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부터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이 대림, 메시아로서 오시는 약속은 바로 그 태초의 법정에서부터 선포되고 계획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2000년 미래 그리고 현재만 생각했는데, 이 시점을 꼭대기로 가서 태초에 오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창세기 2장과 3장을 이렇게 읽어가다가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 놀라운 사실 2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다 먹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너는 정말 죽는다. 그렇게 엄포하신 하나님이 3장 이후를 읽어가도 아담은 안 죽어요. 죽은 거 보셨어요? 예, 4장 이후에 가면 물론 늙어서 죽지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 놓으시고 안 죽이셔요. 3장이 아무리 봐도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죄값에 대하여 형벌 몇 가지는 보태시고 낙원에서는 쫓아내시지만 진짜 죽이시지는 않아요.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론 영적으로 죽은 거, 예를 든다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됐으니까 그건 일종의 죽음이라 뭐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쨌든 간에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찜찜해요. 여하튼 여기 조금 이상하면서도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안 죽인 사건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이제 본문을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피고 셋을 불러다 놓고 인류 최초의 법정을 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까지는 그 3명의 피고에게 사실 심리를 쭉 마치고 난 다음에 14절부터 19절까지는 각각에 해당하는 형벌의 선고, 죄를 선고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선고를 해요. 그래서 사단에게는 14절, 15절 2절, 그리고 하와에게는 16절, 그리고 아담에게는 17절부터 19절까지 형량을 선고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선고물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 아까 읽어주신 오늘 본문 15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절, 15절은 누구에게 대한 선고예요?
사단에게 대한 하나님의 형량의 선고인데 그 15절 속에 좀 이상한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의 뜻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복잡하게 해석하면 해석할 옵션들 굉장히 신학적으로 복잡한 얘기 있지만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너는 분명히 사탄이고요. 여자 그건 뭐 하와일 테고요. 여자의 후손 다른 해석도 물론 있습니다만 뭐 간단히 표현하면 그리고 이제 지난 2000년 역대로 해석해온 주류의 해석은 바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아주 간단한 거죠. 사탄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것 같지만 당신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린다. 이게 바로 이 본문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똑같이 상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는 발 뒤꿈치를 상하고 하나는 머리를 상해요. 상하는 건 똑같지만 차원이 좀 다르죠. 발 뒤꿈치 좀 상해도 괜찮아요. 치명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뱀의 머리를 상하면 박살 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여하튼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본문 14절 15절은 사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문인데 불구하고 그 절반 15절에서는 오히려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범죄한 인류를 다시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언약을 거기다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이상한 판결문이에요. 나는 이상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도 이상한 것 같지가 않아. 이걸 뒤집어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사탄에게 내린 판결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인류 구원에 대한 약속. 되게 복잡하네요. 그죠? 이 복잡한 거를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간밤에 내가 밤을 샜다니까요. 그래도 이해는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참으로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사탄의 판결문 속에 인류 구원에 대한 언약을 거기다가 포함하시고 선포하셨을까? 자, 이건 저만 이상하게 본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을 프로토 에반겔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마틴 루터가 유일한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초대 교부 때부터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 시대에 와서 처음 복음, 기쁜 소식, 예수님의 오심이 기쁜 소식이다. 초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처음 선포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거는 혹은 BC 500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복음이 예약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훨씬 과거로 충분히 올라가서 언제까지?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해서 그 심판을 받는 그 법정에서 하나님은 내가 인류를 구원한다 하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놀라운 얘기예요. 창세전부터 창조주 하나님은 인생들을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들을 다시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사건이고요. 아담이 죽지 않은 이유. 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다시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은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령 죽으리라고 포하시던 그 하나님이 아담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마치
친정엄마처럼. 예? 아주 자애스러운 엄마처럼 죄 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뺏겨서 그 가죽을 만든 다음에 그 가죽을 옷을 지어서 그 두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죠.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참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면 죽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옷까지 지어 입히시면서 구원의 미래의 장대한 계획을 거기서 선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비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이 비유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어느 사건 하나가 떠오릅니다. 미국 뉴욕의 즉결심판부에서 빵 한 개를 훔친 죄의 몫으로 한 노인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흘 굶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빵 하나 그냥 짚었습니다. 그 노인의 눈물 글썽거리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에 판사가 눈물을 같이 흘립니다. 그리고는 언도를 내립니다. 빵 하나 절도한 죄에 대하여 벌금 10달러에 명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지갑을 뒤져가지고 10달러를 꺼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 돈은 그동안 제가 혼자서 좋은 음식 너무 많이 먹은 죄에 대한 벌금으로 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혼자서 좋은 음식 많이 먹은 벌금 내실 분들은 내십시오. 그래서 모자를 벗어갖고 돌렸는데 한 바퀴 돌고 나니까 47달러가 거치더라는 거예요. 그 47달러를 모아가지고 그 노인에게 주면서 이제 이걸로 우선 끼니를 이시라. 그 47달러를 받으면서 노인을 울먹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다음부터는 절대로 아무리 배고파도 훔치지 않겠습니다. 이 명판결, 이것이 뉴욕 시민들에게 알려지자 감독을 받았습니다. 그 판사를 뉴욕 시장으로 뽑아서 세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공항이 새로 생기는데 그 공항의 이름을 이 사람의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그 공항에서 내렸습니다.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입니다.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조그만 공항이죠. 라과디아라고 하는 명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비유는 꼭 맞는 비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라과디아라고 하는 이 재판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 최초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실 계획을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에게 내리는 판결문 속에 인류 구원의 복음을 담아 놓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신을 배신한 아담과 하와 부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형 언도를 받을지도 모르는 그 법정에서 벌벌 떨고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아들을 죽여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선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피조물인 인생들을 죽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으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수치를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대림절 4주간 동안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구약 신학자는 창세기 3장 이 아담의 범죄를 묵상하면서
인간의 비극,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다가온 비극의 핵심이 4개의 관계 파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이지만 이 말을 조금 풀었으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뭘까? 돈이 많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주 재미있는 쾌락을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적인 삶의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한 후로 적어도 4개의 관계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4가지 차원에서 아담의 삶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아니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더 이상 아담은 하나님을 자기 보호자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죄 지은 인간에게 대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보호자이실 수 없으니까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아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범죄한 인간 속에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심리 현상이 뭐냐 하면 불안감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했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그는 하나님을 피하여 그늘 속으로 숨고 어둠 속을 찾아 헤매는 방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첫 번째 비극, 그것은 바로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한 불안의식, 두려움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던 그 아내를 향하여 그 심판장 앞에서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을 뿐 내 잘못은 없습니다. 이 뻔뻔한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세 번째 깨진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다는 말입니다. 늘 벌거벗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울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다고 앞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낯선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낯선 시선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예? 에덴 동산에 누가 새로 이사 왔나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부부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남남이 되는 순간부터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시선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기에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존심도 상실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자신을 정말 건강하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해요. 증오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분들을 발견해요. 가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나는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성찰하고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자연과 함께 인간이 더불어 같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자연입니다. 같이 살아야지. 착취하거나 착취의 관계로 떨어지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만을 위하여 자연을 착취하기 시작하자 그 순간부터 자연은 파괴되기 시작했고 파괴된 자연은 오히려 인간에게 독이 되고 재앙을 가져오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받은
자연과 관계가 깨져버린 인간의 네 번째 비극의 모습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림절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앞으로 4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하고 싸우실래요? 하나님하고 등지고 어떻게 한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들, 인간 관계들을 돌아보십시오. 부부 사이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여러분의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면서 회복해 가시는, 성탄절 전까지 회복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참된 모습을 발견함으로 자기가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비결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평화, 화평을 발견하고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2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은 전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선생님이시죠. 그가 무신론자였지만 따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받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많은 지성과 영성을 아우르는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시는지 모릅니다. 이 이어령 선생님 빼놓고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젊은 날 천재 작가라고 박수를 받던 작가 서영은 선생님입니다. 서영은 선생은 4, 5년 전에 산디아고 순례길을 떠나면서 바로 유언장까지 써놓고 갑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산디아고 길을 떠납니다. 66살에, 왜 안 그렇겠어요? 66살에 산디아고 길 40일 혹은 50일 동안 정말 그 걷는 길, 저는 이번 여름에 이틀 걸어봤어요. 쉽지 않읍니다. 그런데 66살 그 산디아고 길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책,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는 책 속에서 그의 신앙 고백을 적어놓습니다. 목숨을 걸고 유언장까지 써놓고 갔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노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놀라운 경험을 했노라. 그분을 만나면서 믿을 수 없었던 꿈만 같은 사실들이 이제는 저절로 믿어졌고,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니다 고 고백했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분을 만난 순간 내 인생에서 더 이상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내 내면적 변화를 이끈 그 초월적인 존재를 나는 보고 만졌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 이번 대림절 4주간 동안 나는 그 똑같으신 초월적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보시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